읽을 말씀은 레위기 13장 24절부터 46절입니다. 피부가 불에 데였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이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며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및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끌어 주심을 레위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염병에 매우 취약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로 인해 전염되는 것을 막아 공동체의 전염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에 관한 지침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부로 인하여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사장들에게 피부병인 나병의 진단, 처방, 격리, 그리고 나병 환자의 완치까지도 진단하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런 의무까지도 감당하도록 하셨을까요? 피부병이 전염이 되면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전염이 되어 거룩한 성소에서 다른 백성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보호가 최우선이신 하나님은 제사장인 모세와 아론을 통해 피부병까지도 관리, 감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광범위하게 몸에 생긴 종기와 화상으로 인한 피부 상처, 그리고 옴과 어루러기, 대머리의 붉은 점의 현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철저하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나병이 의심이 되는 환자는 7일을 격리했고 다시 진찰한 후 나병이 맞으면 부정하다 선언을 하고 깨끗이 나을 때까지 다시 공동체로부터 격리하게 됩니다. 나병이 아닐 때에는 정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외침으로 나병 환자로부터 다른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는 부정하다 외치고 진영 밖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외침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자가 부정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에게 가까이 오면 부정탄다, 그러니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과 접촉하여 부정 및 전염을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병이 죄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나병에 걸리면 죄를 지어 저주받은 것이라 여겼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나병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애원하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정결법을 존중하시기에 나병 환자에게 자신이 나은 모습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모두가 만나기 꺼려하는 상황에서 공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절차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불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거룩과 정결은 오직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레위기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함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정결함으로 공동체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기 위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청결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부정과 부정하지 않은 것은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청결한가 아닌가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의 청결입니다. 내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얼마나 깨끗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있는 주변의 환경들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자리들을 청결하게 지켜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면의 모습과 주변의 환경을 청결하게 가꾸어 나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정결함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거룩은 곧 힘이 됩니다. 정결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개인의 삶을 돌아보시며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개인의 정결한 삶이 모여 공동체는 더 단단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내면의 모습을 비춰보며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들을 잘 정돈하며 청결하게 가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렇게 주님과 깊은 만남 안에서
청결한 우리의 내면과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청년의 가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